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 장별 순서에 따르면은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엎어버리느냐라고 했을 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비밀스럽게 대답하시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바로 앞장인 11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시면서 아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11장 마지막에 권위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12장에 넘어오면서 악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임대를 준 거죠. 임대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결산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상속자가 왔을 때도 죽여버리죠. 자신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대제사장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격분을 했거든요. 격분을 하고 아주 송곳같이 찌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명확히 잡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잠시 유보된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혹은 격분하여서 이 예수를 잡을 이제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낸 것이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과 그리고 헤롯 땅이라는 헤롯 땅에 가입한 당원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책 잡아서 체포하려고 아주 이를 갈고 이 두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일반인과 우리는 좀 구별된 사람이라고 칭했던 학자들의 그룹입니다. 율법 연구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그룹이었죠. 헤롯 당원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친로마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로 향하여서 되어 있는 친로마적인 그 모든 정책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들이었어요. 율법을 이제 관장하고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리고 반대로 친로마적 성향의 정치적 세력, 이 두 부류를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냅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율법과 이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 때 이 책잡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그리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거든요. 아그라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 이 아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고기를 낚아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가 올 때 쫙 낚아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 잡으려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동기 자체가 이미 불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대답만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책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괴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는데, 당시에 매우 뜨거운 감자였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4세에서 65세, 그리고 성인 여자 12세에서 65세의 나이에 해당하면은 그 사람당 두당 이제 인두세를 매겨가지고 로마의 국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좀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내야 되는 부류, 내지 말아야 되는 부류.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는 친로마적 성향을 가져서 정치적 세력에 이제 편승한 사람들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속국이다, 우리가 인정하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반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중심, 그러니까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고 율법학자로서의 그 반대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인두세를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무리들이 헤롯 당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책 잡기 위해서 두 집단이 가고 있지만 이 두 집단도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관계거든요. 안 친해요. 안 친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도 매우 이게 흥미롭게도 이 두 집단을 보냈어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책 잡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갔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찬성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바리새인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밀란까지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 문제에 알맞은 대답을 할 때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헤롯 당원 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해도 책 잡히고, 이 대답을 해도 책 잡히게 되는 이중 계책이 아주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주 훌륭한 계책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악랄한 수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지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도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받아주는 분인 거 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신약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게 랍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는 그 시대에 존중받는,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지칭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열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설명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이 궁금한 질문을 들었으면은 선생님, 디다스칼레인 당신은, 열렬히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우리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명확한 색깔을 가진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거부 못하실 거죠. 외모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문맥상을 보면은 뭐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면서
슬쩍 미소를 머금으면서 질문을 쓱 내민 게 그거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번의 문제도 늘 진리를 말씀하시니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제시해 보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연거푸 얘기한 게 핵심 계책이 바칠까 말까이니까 다음 1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두 집단의 질문은 사실 누구나 들으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면은 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난제였기 때문에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관심이 초집중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쉬쉬하는 거였어요, 사실. 괜히 냈다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집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쏘아붙이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계셨으니까요. 이 질문이 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것의 의도가 그들의 그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이 뿌리에 이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회의 중요한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고 그걸 굳이 예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계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 사람들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아십니다. 외식함을 아시고 나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내시기 위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연극과 영화에 관련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다라고 하는 뜻은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연기. 이들이 연기하는 것을 알고 숨은 의도를 감춰놓고 앞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양 연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겉모습 위선을 한다,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다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 자체도 의도가 불순한 연기이죠. 두 집단은 세금 논쟁으로 무엇을 연기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연기한다라고 곧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람들의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조금 담아놓고 말씀을 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질문을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였기 때문에 데나리온 가져오라고 했을 때 쉽게 가져왔을 겁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 딱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데나리온에는 주조된 형상이 있었는데 로마의 초대 왕의 또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황제의 얼굴 모양이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만인의 주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걸 조금 표현해 줍니다. 그 화폐에. 그래서 이 화폐를 식민지까지 통용해서 쓸 때에 물론 경제 단위로서, 경제적 행위로서 이 데나리온을 쓰는 거겠지만은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한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였거든요. 단순히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먹고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때 경제적 부분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 쪽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쓰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황제에게 복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거에 이제 어필한 거죠. 성토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헤롯 당원들은 뭐가 그래 중요한가? 우리 로마에 속한 민족이고 이미 로마가 이렇게 강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 내야지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늘 봤던 건데 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형상인가? 당연히 사람들 다 알죠.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돌려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료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명료한 답변이고, 사실 이 사람들 또 내면에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될까요? 세금 내라는 어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들고 일어나야죠. 오라, 세금을 내라고 하네. 아, 이건 안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 뒤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놀라요.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금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에요. 고백이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으로 주신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달라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똑같이 바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집단이 이제 계책을 내어서 질문한 것은 도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도맨. 같은 바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내가 손해를 입은 것 혹은 빌린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린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건 쉽게 말해서 갚아주는 의미거든요. 우리 갚아줘야 될까? 이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포도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주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원래 주인한테 주는 것. 근원적인 주인, 원래 근원적인 주인께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 같지만 사실 도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시장 가서 물건 사셨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어요. 물건을 사셨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판 사람한테 가죠? 그러면 이 돈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됩니까? 이 사람의 소유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아포도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의 주인한테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맨이라고 하는 뜻은요,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포도테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해석 가능한 단어이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사실 의미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걸 명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경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내 것인지 한번 봐봐라. 가이사의 것을 딱 보고 있을 때 데나리온의 그 주조된 가이사의 형상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이게 내 것이 맞는지 봐봐라.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로마에서 유통한 것이죠. 로마의 것을 로마에게 그냥 줘버리라. 그냥 줘버리고 그걸 그냥 줘버리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상대적 관점으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쓸 때는 쓸 수 있고, 그리고 줄 때는 줄 수 있는, 편하게 수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형편, 이 수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가 그래 혈안돼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에서 유통하는 것, 로마에서 유통한 그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삶의 영위에 갈 때에 최소 단위로서 쓸 수 있는 화폐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을 그리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 일들을 키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까지 여기도록 만들었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의 것이지 않냐. 로마의 것이니까 그 쓸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쓰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있으면 우리가 줘야 되면 줘버리라. 그냥 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이들의 질문은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까지 다 연결시켜가지고 크게 키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줄여버리셨습니다. 아니야, 큰 문제, 큰 산이라고 여기다 그 큰 거 사실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크게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오히려 가로막고 그렇게 서 있는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호흡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쉰다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이루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고백해왔던 그 진지한 고백들까지, 그 믿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진지한 질문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얻은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열을 내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것인데 왜 줘야 되냐, 이것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연하신 분이시고, 세상에 있으며 얻은 것을 돌려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것에 아주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데나리온에 적혀 있는 걸 만인의 주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의 문화를 담겨져 있는 이 주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마냥 내 것인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매우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큰 의미로 적용시켜서 이걸 사용하면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해답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에 적혀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사람들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걸 듣는 사람들은 긴장하죠. 아, 이게 진짜 큰 문제인가 보다. 고민하죠. 이게 하나님 믿는데 정말 큰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게 시작한다는 말이죠. 결국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해결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해결을 바리새인이 해줄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문제화 시켰고 문제화 시킨 것들을 바리새인이 이제 또 답을 주죠. 아, 그것은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건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답을 줘버리니까 그 중심에 이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답을 냈다고 했을 때에 누가 돋보이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결국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보여요. 자기가 높아진 거죠. 자기가 높아진 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문제를 격화시켜가지고 사람들로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 될지 그걸 집중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치관, 가치도 아닌 것을 가치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세계관에 그냥 내가 빠져들어서 그것인가 보다라고 여기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을 때 매우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어투 자체는요, 가벼운 어투였어요,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냐? 이런 말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다시 아까 질문했던 것들을 가져와 봅시다. 두 집단의 외식이 무엇일까? 무엇을 연기하고 있을까?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 매우 큰일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화제거리로 만들어서 그 중심에는 결국 자기가 있는 것. 이게 문제죠. 그 중심에는 헤롯 당원이 있는 것. 마태복음 22장에서 같은 사건에서 마태는 이 일을 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외식과 악함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일은 진리와 상관이 없으므로 어떻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길지 알려야 할 지도자들이 속이고 공포로 몰아놓고 일반 신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보로 만들어버렸죠. 그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을 훌륭한 관계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답에 아예 중심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더 높은 가치로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 문제가 아니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설교 제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설교 제목은 나도 모르게 된 연기자이었죠.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들만 신앙을 가장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일이 여기 본문에만 있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 자그마하게 사실 생각지도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혈안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안 드려도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여전히 세금 논쟁처럼 세금 문제에 국한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것이 마냥 어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아예 저 뒤로 밀어놓고 그 사건에만 연루되어서 생각만 하고 있는 일이 없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서겠습니다라는 이 존재보다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가 먼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일을 해낸 내가 주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의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시험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는 이제 아무 공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인 것 같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것과 같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청하는 자 마리아,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주님을 모셨으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마르다. 예수님의 평가는 여러 일을 할 것 없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족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일을 버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에 자신들의 삶을 걸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도 나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기도 제목으로만 점철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판단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외식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족족마다 삶의 흔적마다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진리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진정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믿음은 외식을 통해 세워지지 않고 연기를 통해서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발현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세워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책잡고 그 책잡은 것들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든든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 복음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 삶은 진리에 집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집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사실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고 사역을 하고 교육자의 임무를 감당할 때에
연기가 되는 부분들, 그 유혹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지라는 질문 없이, 그리고 그런 기도 없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 속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거란 말이죠. 성도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누구를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가 착각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아닐 수 없거든요, 사실은. 나는 지금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연기하도록 만드는 연기자로 만들어가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집단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가벼운 것을 크게 키워나다 보니 사회가 큰 문제화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 커져있던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안 좋게 키워졌던 것을 거기에 양분을 더 안 주는 거예요. 양분을 더 안 주면 우리 잘 알잖아요. 양분을 더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말라져 가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양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게 되면요,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그렇게 시작하면 그 커져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산 같은 것들이 조금 민둥산이 되어갈 것이고, 동산이 되어갈 것이고, 평지가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져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진리가 아닌 것을 혈안이 되어서 진리인 것처럼 문제 만들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들에만 집중합시다. 명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아주 튼튼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연기하며 나도 너도 속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 권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